자,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 전서와 후서, 우리가 너무도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가 남긴 글입니다. 베드로는 좀 성격이 충동적이고 또 급하기는 했지만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했던 우리 제자였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루었던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어제 우리 야고보서, 오늘 베드로서, 베드로전서 다 편지를 받는 대상이 모든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점점 기독교 박해가 심해져 갈 때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서신서들은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단에 대한 경계고, 또 하나는 박해에 대한 경계입니다. 박해가 올 때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주요한 내용인데, 오늘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 내용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성도의 삶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근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근심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는도다. 근심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만 결국 그 근심은 우리를, 성도를 위한 그런 근심이고, 그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소중한 그런 믿음으로 연단되어 간다 하는 것이죠. 흔히 성경에 기록을 남긴 세 유명한 우리 성도들이 있죠. 바울과 또 요한과 베드로, 이 세 사람의 신학을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바울은 남긴 편지를 보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행위가 믿음을 얻는데, 행위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행위 구원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보통 믿음의 신학, 그래서 바울을 믿음의 사도 이렇게 부르죠. 반면에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한 강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는 소망에 대한 강조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둘 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특별히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목조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로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렇지만 그런 큰 사고를 겪으면서 네로가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네로는 자기에게 돌아올 화살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희생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네로가 희생양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벌였다. 그런 식으로 소문을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박해인데, 자, 이 박해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라. 절대로 박해에 굴복하지 말아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런 시험에 너희가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로마에 살면서 로마인 이야기라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써냈던 사람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발전을 했고 로마의 사회상은 어땠고 정말 엄청난 15권짜리 아주 두꺼운 그런 전집으로 만들어냈는데요. 마지막 결론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여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 여자가 아닌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하면 로마 제국의 최후의 승자는 기독교였다. 그것이 이 책에서 이 시오노 나나미가 내렸던 결론입니다. 10번 이상의 아주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도 250년에 걸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대의 제국 로마가 그렇게 애를 써서 그런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결국 로마는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는 기독교만 믿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연구했던 이 시오노 나나미가 결국 로마 제국의 최후의 승자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박해받았던 사람들, 그 기간 중에 고난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를 한 것이죠. 예수님만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 그런 귀한 성도들은 전부 다 배척을 당했어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배척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지키는 이 믿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논리로부터 또 우리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1절 맨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그네. 예. 이 나그네라는 말, 우리말에 아주 친숙한 표현입니다.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 노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생은 나그네길이 맞지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향이 있으니까 돌아간 것이죠. 또 세상을 떠났다,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적지가 있으니까 떠났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돌아갈 길은 바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살고 있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결국 순교를 당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본인이 원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매달려서 죽을 수가 없다. 난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 죽은 십자가는 십자가의 모습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평이 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붙어 있고 베드로는 머리가 거꾸로 밑을 향한 채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 모습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과 또 위로를 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